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이런 표현을 오순절 절에도 나옵니다. 오순절 전에도. 누가복음 특별히 1장 15절이나 1장 41절이나 1장 67절 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수동형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겁니다. 바로 이때는 성령이 침례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듣지 못한 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전후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서 공생에 들어가서 성령의 침례,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드디어 성령으로 성령의 침례를 그때 언급한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가서 처음 성령의 침례를 언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전후부터 성령의 침례를 받아. 이런 표현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표현 자체가.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개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표현을 다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누가복음 1장 15절 개역 성경에 그렇게 한글 개역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또 41절도 또 사가랴가 67절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41절도 이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렇게 충만함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입는다는 표현과 받는다는 표현이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사실은 이제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을 쭉 찾아보면 받는다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 수동형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입는다는 표현을 쓰려고 했다면 성령의 입혀 뭐 이런 식이어야 되겠죠. 네? 성령의 충만함의 입히다는 거 수동형이거든요. 입다는 것은 그 능동형이거든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이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받아는 그야말로 누가 줘야 받는 거죠. 수동적이잖아요. 이런 측면이어서 이게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을 번역하면서는 이것을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 이렇게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뒤에 어떤 행동이 펼쳐지느냐? 바로 여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 누가복음 1장 15절 이하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에 그 다음에 명령을 한번 16절에 보게 되면은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고 또 사실 그 밑에 명령을 제가 안 찾아봤네요.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리고 명령을 어떻게 쓰냐면 이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며 또 내 태중에 있는 여자가 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뒤에서 막 축복하면서 그 명령을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장 67절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언했다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크게 역사했던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제 15절도 보면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명령을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이제 행동할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수동형으로 쓰여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한 성령이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함께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죠. 에베소서도 5장 18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의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뒤에는 어떤 또 명령이 있어서 행동하게 하느냐? 19절 이하 쭉 보게 되면 이런 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또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뒤에 어떻게 행동할 것을 비춰주고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수동형의 충만함을 우리가 상태가 되어서 그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또 받으라, 받고 이런 말 뒤에는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서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사장님 2장 4절은 노골적으로 표현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관자입니다. 주관자이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자세히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충만함을 확실히 사모하지 않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온전히 그 주의 뜻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행동하기가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행하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이것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순종하되 바로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자세라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이런 순종이 아니라 그저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닌 거죠. 수동적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막 부득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실 때는 막 우리의 의지를 엎어가지고 막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바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 행동하게 할 때는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가게 되고 그거 하면서 행복해지게 하고 그거 하면서 만족하게 하고 그거 하면서 큰 힘을 얻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그저 내 힘으로만 갔었거든요. 내 생각대로만 움직였거든요. 근데 내 생각과 내 힘대로 할 때는 역반응도 많았습니다. 역반응도 많았는데 그 역반응이 너무나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올 때가 많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하심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이제 물을 그 침례받은 물, 성령을 잘 이용하여 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의 마치 자신의 인생의 그 배에 돛대를 단 것과 똑같아서 그 바람 부는 쪽으로 순풍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제 세상에 있을 때는 역풍도 맞이하고 순풍도 맞이하고 막 그러죠. 어떤 때는 막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러나 어떤 때는 또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 순풍 받는 것입니다. 순풍을 따라 돋아 올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역풍을 맞이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도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심지어 받아서 마침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방언도 말하고 있는데 증거가 방언인데 하면서 이렇게 억지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삶에는 역풍을 맞이한 것 같이 느끼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영향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부는 바람대로 그렇게 가면 편하게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가고 자기 의지대로 가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앞세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뜻을 앞세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앞세워서 가다 보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순풍에 돛다들 가는데 이거 역풍에 돛다단과 같아서 참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